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늘 세례 예식을 성찬 예식을 앞두고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면서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또한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아마도 점점 이렇게 세례의식을 갖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8년도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리스 어느 마을에선가 이 세례를 베풀며 온 동네가 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대했던 때가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우물터 있는 곳에 다 모여서 빙 둘러서 온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마치 혼인잔치 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례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매번 세례를 받고 늘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도 세례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깨닫게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세례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억되어야 할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세례 현장을 함께 좀 살펴보고 또한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그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미 세례가 그 당시에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례는 지금처럼 우리가 행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례가 아니라 유대교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유대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결례식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대교에 처음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결례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정결례식이 뭔가 하면 그 집, 유대교에 있는 그 집 안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집 앞에가 뭐가 있는가 하면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벽에 붙어서 있든지 마당에 있든지 어딘가는 물웅덩이가 있어서 이제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유대교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서약을 하고 그 물속에 풍덩 빠졌다 나와야 됩니다. 옷을 입은 채로 몽땅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게 정결예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옷을 빨라 하는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옷을 빨라고 그럽니다. 언제 옷을 빨라고 그러는가 하면 부정한 것을 대했을 때에는 옷을 반드시 빨라. 그래서 정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해야 되겠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지금은 우리가 세례라 그렇게 부르고 있고 또한 세례를 행하는 모습도 여러 가지로 그렇게 우리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준비 과정을 모두 마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행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인데 감히 그분 앞에 자신이 세례를 베풀 자로 설 수가 없다고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자신은 여전히 선지자이지만 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는 인물이었기에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간청을 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대표로 해서 율법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그 일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인 마태가 주님께서 세례받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세례의 형태일 것입니다. 하늘로서 음성이 또한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당대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현장이 세례를 베푸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와 성령의 임하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세례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일이었지만 죄인인 우리에게는 이 세례가 죄사함의 징표, 다시 말해서 중생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의 인간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이 가득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자로 영접하는 자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중생이라, 거듭남이라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자신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죄사함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 그렇다면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일이 있는지를 물어서 확인이 된다면 틀림없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일 것입니다. 거듭남이라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육신이 자신의 선친을 통해서 태어나듯이 영혼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그런 자리, 중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는 자의 영 속에 새 생명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 영을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시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36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찬송으로 그려놓은 내용입니다. 나 이제 주 안에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우리는 이후로 바로 그 찬양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징표임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이제 과거의 죄를 다 씻음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중생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징으로 드러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일이 다름 아닌 세례로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또 세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물세례와 더불어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야 할 것인데, 우리가 어떤 교파에 속했는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를 신봉하고 있는가,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물론 사회생활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순절의 120문도가 받았던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와는 다른 세례입니다. 지금은 그 예식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또한 그를 믿음으로 시인하였기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리로 처소로 삼게 되었다고 표지로 알리고 있는 내용이 세례 예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잔치는 없을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그 세례를 베풀고 있기에 이 일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날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의 세례가 아닌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이들에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언제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그날로 지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때가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나에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긴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할 때 이런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마음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달라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 안에 확신이 넘치고 또한 예배의 기쁨이 표출되는 그러한 힘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같은 성령의 충만하심과 또한 생동감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양상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시기와 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살아가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성령이 임했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했던 말인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남이 보아도 보이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보이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저희 젊었을 때마다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인사하면서 교회 장로님이세요? 혹은 목사님이세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당신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보입니다. 그런 증거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모습이고 낯빛이 어떻걸래 교회 나가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를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해왔을까요?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들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당신은 목사님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할 것인데 어디 사는 누구세요?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름 아닌 그와 같은 자리를 찾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할 것인데, 예수님의 경우에 비둘기와 같이 온유하고 조용한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좀 멍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표현이 드러났는가 하면 초대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술에 취했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말고 왜 갑자기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알곡에 해당이 되고 성령이 없는 그러한 자는 쭉정이가 되어서 바람이 세게 불면, 다시 말해서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다 날려가고 불로 태워지고 말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례를 사모해야 될 것이며, 또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세례를 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성령의 활동이 멈추셨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가 소멸되어 버린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은사를 회복시켜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충만하심으로 참된 교회의 일꾼으로 모두가 거듭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다시 말해서 뭔가 누가 봐도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훌훌 퍼져나간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의 식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고,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례 받은 이들이여 각성할지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았으니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할지, 그 자리를 향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지금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완성을 시켜나갈 것인가, 날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리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식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의 죽음의 상태, 그러니까 죄는 더 이상 바라보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 그럽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는 죽은 자처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다시 살아난 자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은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 옷을 입었으니까. 어떤 새 옷인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뭔가 달라집니다. 요즘은 다 이제 잘 사는, 아니 부자로 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있어서 새 옷, 헌 옷 구분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지금 60, 70대가 어렸을 적을 회상해 보신다면 새 옷은 언제 받는가 하면 명절 때 받는 겁니다. 설날 때쯤 되면 다 한 벌씩, 아니 못 받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왜 못 받는가 하면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들한테 물려있기 때문에 못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이 있겠죠. 받은 사람은 어찌할까요? 새 옷을 입었으니까 조심합니다. 물방울 튀는데 옆에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깨끗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난 세례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지 않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이러면 안 되지. 그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례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 그런 표현입니다. 죄가 아무리 유혹을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라. 새 옷이 더럽혀지니까 결코 더러운 것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앉지도 않습니다. 또한 지저분한 데가 많으면 그리 지나가지 않고 피해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그를 옷 입음으로써 그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표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와 합해졌으니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모든 차별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군대에 가게 되면 훈련소에 딱 입소하면 자기가 입고 갔던 옷, 가지고 있던 모든 소지품들을 다 내려놓고 똑같은 옷으로 똑같은 소지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도 자기가 잘났건 못났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줄을 맞추라 그러면 어린 3살짜리도 아닌데 줄 맞춰 서야 되고 걸어가는 연습부터 합니다. 걷기는 이미 다 하다가 이제는 달리는 사람들이 훈련소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구호를 붙여가며 하나 둘 해가면서 걷는 훈련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몸만 하나가 아니라 생각도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 사이에 모두가 차별이 있지만 차별이 없는, 다시 말해서 구별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이나 연령이나 신분이나 종족이나 국적이나 피부 색깔이나 그저 존재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모두가 다 평등하게 하나가 되어서 형제 자매라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표현을 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주어가 사실은 여태까지는 우리라는 말을 써오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라 그렇게 쓰고 누구든지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세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더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너희는 마땅히 이루어야 된다고 지금 우리 앞에 경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갈등과 다툼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외칩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살아오던 여건이 다르고 형편이 달라서 사실은 다 제각금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를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외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우리는 다 지체라. 내가 생각이 뛰어난 머리가 되었든지 그저 내가 행동을 잘하는 다리가 되었든지 혹은 뭘 잘 만질 수 있는 손이 되었든지 제각금 맡은 자리가 다를지라도 다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라.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손이 아프다고 손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모든 몸 전체가 다 그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잇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더냐? 너희가 세례를 받았더냐?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 말 뒤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주 듬뿍 딸려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실 때 내가 가르치고 또한 너희가 배운 것들 그것을 다 지키고 행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세례를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를 이루고 그 하나가 되었다면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움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그 앞으로 조금만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질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저 세례가 물로 죄를 씻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버림으로써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시작점인 것을 생각하시고 어느 행동 하나, 어느 말씨 하나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